집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하는 노숙인들을 위한 식당 벽에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부제목은 충정로 사랑방에서 기거했던 어느 노숙인의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1999년부터 노숙인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노숙인이 된 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슬픈 시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둥지를 잃은 집시에게는 찾아오는 밤이 두렵다. 타인이 보는 석양의 아름다움도 집시에게는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 한때는 천방지축으로 일에 미쳐 하루 해가 아쉬웠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이란 이름의 띠로 메었던 피부치들은 이 산의 파편이 되어 가슴 저미는 회한을 안긴다. 굶어 죽어도 얻어먹는 한술밥은 결코 사양하겠노라 이를 깨물던 그 오기도 7끼니의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무료 급식소 대열에 서서 행여 아느니 조우할까 조바심하며 날짜 지난 신문지로 얼굴 숨기며 아려오는 가슴을 안고 숟가락 들고 목이 메는 아픔으로 한 끼를 만난다. 참 가슴 저리는 시입니다. 한 사람이 노숙인으로 전락했다는 그 사실도 마음 아프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의 삶의 오기가 맥없이 무너졌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굶어 죽어도 얻어먹는 한술밥은 결코 사양하겠노라. 이를 깨물던 그 오기도 7끼니의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7끼니, 그게 한계였습니다. 7끼니를 굶고 나니 오기도 무너지고 그는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면서 노숙인 대열에 줄을 섰습니다. 누구나 밥을 얻어먹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언젠가 이 노숙인을 섬기는 분들의 말을 들으니 대개의 경우 밥을 얻어먹는 것이 처음에는 견딜 수 없도록 힘들지만 5끼만 얻어먹으면 부끄러움도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노숙하시는 분들도 처음이 어렵지 일주일만 노숙 생활을 하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라진다고 하죠. 이미 인생의 신경이 다 죽고 아무런 감정도 감각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신경이 죽어 감각이 죽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육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도 신경이 죽고 감각이 마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신경이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는 그 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이 죽어 감각이 마비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경이 죽고 감각이 마비되는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조금씩 서서히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매우 신선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복된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마음은 서서히 무뎌져 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복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나나 하나만 훔쳐도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러나 도둑질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소를 훔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노예로 살고 있었죠. 당시 사회제도에서 노예보다 더 낮고 비천한 신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들을 보내셨고 뜨거운 사랑과 강력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왕과 신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었을 때 갚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감격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은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건가? 우리도 생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묵살하시지?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지난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적 있었지만 별일 없이 잘 넘어갔잖아. 그러니 작은 일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과거의 이들은 몇 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투정을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를 보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네 어떻게 내가 구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멸하시기는커녕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정 부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꾸중하는 대신에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또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이 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이번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십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별일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항의하면 들어주신다는 나쁜 것을 학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만만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투정할 때 마음의 찔림이 컸었는데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조차 분별할 수가 없죠. 반복되는 습관이 그들의 신경을 죽이고 감각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투정을 받아주셨던 이유는 아직 그들을 어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치 젖먹이가 배고파서 투정할 때 엄마들이 아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젖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 사정이 달라지죠. 5살, 10살, 큰 아이가 된 후에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회초리를 듭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리 대들고 항의해도 괜찮아.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날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본문입니다. 그 앞선 13장을 보면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고 이 40일 동안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정탐이 끝나고도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 13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요약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결국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등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버릇없는 행동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숱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고 대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십니다.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9절부터 35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는 매서웠습니다. 하나님께 대든 결과로 백성들은 정탐하느라고 보낸 40일을 하루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습관화되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전적으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영적 신경도 다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은 살아 있습니까? 한두 번 죄를 지었을 때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뎌져 갑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도 가 그런데 무슨 일 있겠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독한 고통과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아직 영적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아직 감각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7절에서 탄식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렵게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실 뿐입니다.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복음 증거와 섬김, 사랑, 견유와 겸손과 온유의 덕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명자일수록 더욱 충성하십시오.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기를 원했던 윤동주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불순종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스스로 자신과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죽을까 봐 염려한 거죠. 그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중에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정탐꾼으로 갔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4장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경은 살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여겼죠. 그 결과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아직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올라가라고 하시면 올라가십시오.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십시오.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복된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